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 지난 시간에는 권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의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정당한 권리만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그 정당한 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믿는 성도라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적인 권리의식과는 차별되는 성경적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본문 말씀도 지난 시간과 동일한 주제, 동일한 가르침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백성들과 달라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백성들과 달라야 한다.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울 말씀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본문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 즉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들의 거룩함과 구별됨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에게 복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오직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민족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웃이고 나머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이나 동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대상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고 원하셨던 하나님 백성다움의 본래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불신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와 잘못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해석되어져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남긴 발자취와 믿음의 유산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을 사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한계성과 연약성이 있는 존재들이기에 개인 혹은 한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적 체험과 성경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인되고 검증된 신앙의 선배들, 경건하며 성령 충만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겸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평생 길어야 100년이란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모든 것을 다 깨닫기에는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은 기독교 역사 속 신앙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의 도움들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성공, 우리가 겪었던 실패, 이 모든 것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겪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고 맞았는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틀리고 그른지를 앞서간 선배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잘 정리해 놓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이 무조건 옳다는 교만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힘쓰고 동시에 성령 충만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지를 잘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가족을 비롯해 자신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란 자신들끼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민족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본래 의미는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동족만을 이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수준, 그 이상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들의 가족과 동족들만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원수들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르러야 할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과 수준에 이를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보자면 모두가 불합격인 존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고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역사는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였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죄악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멸망당했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에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움의 기준에 미달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있을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에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열심과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고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약하고 동시에 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 백성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의 형편없는 상태를 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형편없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욱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다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없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모습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품고 사랑하려 힘쓰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움의 문제, 하나님 자녀다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님 백성다움의 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움, 하나님 자녀다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핍박하며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자리입니다. 단 한 번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일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움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리를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잘 인내하고 전진함으로 마침내 이 자리에까지 잘 도착하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